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은 시편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3권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끝나면 이제 90편부터는 4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해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해중에서 심히 위엄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령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려며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마스겔이다,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주의 인자와 성실, 주님은 인자하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인자라 그런 건 사랑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영원히 대대에 알게 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말씀합니다.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는데 3절에 이렇게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거룩 택한 자와 언약을 메우시고 다윗과 맹세하시기를 내가 내 후손들을 영원히 축복해 주리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 22장에 보면 이렇게 20장 22절에 보면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하는 양식이라.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와 나와 새 언약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도 그냥 일반적인 언약이 아니고 이제는 양자의 언약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거룩한 자와 언약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다윗에게 후손들을 견고하게 해주셨고 이렇게 위를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진짜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후손 중에서도 실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가장 크게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보면 가장 큰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 솔로몬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혜를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냥 다 까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잖아요. 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충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자가 좀 많고 그렇대요. 여자국이 많대요. 그래서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에 와서 이 러시아 남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고 한국 남자와 러시아 여자가 결혼을 정말로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남자들이 거의 너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군에 데려가요. 그냥 60살까지.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60살까지 60세가 50대 그 전까지는 40대까지 전쟁에 끌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60살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군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있는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겠어요. 이민 가고 도망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은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도 그렇고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해서 이제는 하다못해서 한국 결혼 이렇게 보면 페루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여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간에 말이 통해야 가정을 어느 정도 꾸려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통하는 그것에 가르치시는 이렇게 교육하시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는 한국 사람 부부가 남자들은 초창기에는
네 마디 한다 그래요.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애들은 뭐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밥 먹었나 뭐 자자 뭐 이런 네 마디 한대요. 그런데 여자들이 불평을 막 한대요.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 몇 마디 하고는 끝나니까. 그런데 40이 넘어가면 여자들도 똑같아진대요. 여자들도 나 퇴근하는 남편 보고 밥 먹었나. 이거는 차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차려주고 싶은데 밥 한 번 먹었으면 다행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밥 먹었나. 그 다음에 또 뭐 뭐 별일 있었나 뭐 어쨌나 이런 몇 마디만 하는데요. 그 맨날 그 부부가 그렇게 한 서너 마디만 하면 뭐 그 외국 여자나 외국 남자나 누구나 같이 다 결혼하고 다 같이 살 수 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이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을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전부 타락하고 죄 짓는 데서요. 결국은 나중에 그 여인들이 외로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상 숭배하고 살 테니까 내가 고향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면서 살 테니까 사당을 지어 달라.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예루살렘이 타락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렸잖아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지파가 되도록 해서 나라에 완전히 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쭈그러진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다윗의 후손들을 지켜주셨고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에요. 왕이 되어졌을 때 정말 어려움에 빠졌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요. 아달랴를.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가 나중에는 이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여호사밧이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전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요. 쉽게 말하면 왕은 큰 아들 주고 둘째 아들은 경기도 다스리게 하고 셋째 아들은 강원도 다스리게 하고 넷째 아들은 충청도 다스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살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비잖아요. 왕비가 설치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들 그러니까 뭐냐면 시동생들이잖아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달랴의 남편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또 세워놨는데 하나님 그가 죄를 지니까 또 죽이고 그러니까 아달랴가 악이 받쳐가지고 일어서서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통치를 7년 하다 결국은 망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실수를 하고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데도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 왕조가 망하게 되어질 때에 여호야 김왕 그다음에 여호야 긴왕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3대가 아니고 2대에 걸치죠. 3대 왕래를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래도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오늘 그 다윗과 뭐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거룩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축복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6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오직 하나님과하고 비교할 자가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7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무슨 10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위엄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시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의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사륙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그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나님 같듯이 능력 있는 분이 없다. 여기서 보면 그 바다의 흉룡함도 다스리시고 파도가 일어날 때도 평정케 하시고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살육당한 자같이 라합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에 시편에서 나오는 라합이라는 얘기를 그 문장을 봐야 되는데 그 문장은 애굽에 대한 애칭이 라합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을 이길 수 있고 칠 수 있는 나라들은 뭐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과 같이 이렇게 애굽을 치려고 하면 뭐라 그럴까 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위로는 북쪽으로는 어디가 있어가지고 지중해가 있어가지고 바다 건너오는 유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으니까 아프리카 남쪽의 나라들은 전부 고마고마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니까 애굽에 거의 식민지 아래 제국주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애굽은 누가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나라란 말이야. 그런데 그 애굽을 뭐가 하시고 죽은 자, 살육당한 자, 시체가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없게 누워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세요. 13절에 보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요? 모든 것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며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니다. 헤르몬 위에 헐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높은 산. 그리고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하나님만큼 권능 있고 능력 있는 분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다 건설하고 창조하신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를 앞서 행하시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리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 택한 백성과 다윗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기도가 조금 빨리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 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4절에 그 언약을 베푸시고 약속하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다윗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신다 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다윗과 거룩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맺으신 언약에 감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섬김이 이렇게 잠자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